만드신 경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우여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자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96쪽에 있습니다. (2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칠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레미야 편지. 그 바벨론 사이에, 예루살렘과 바벨론 사이에 편지가 왕래되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편지를 보내는데 2년 안에 돌아온다.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희망이 꺾이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2년 안에 돌아오는 게 아니고 70년 있다 돌아오는데 하면서 이제 오늘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는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도 역시 장로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도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첫째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2년 만에 끝난다고 주장하는 것에 속으면 또 더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겠죠. 둘째는 거기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서 살라.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를 지금 아이를 낳지 않아서 나라가 지금 존망, 가장 먼저 망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많은 이민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이민 중에 이슬람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테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영국도 총리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민을 안 받아들이자니 그렇고 받아들이자니 그렇고 그런 이제 일이 유럽에서 생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그 모스크를 건축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5.1달러 돈을 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니 바벨론 때문에 망했는데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벨론이 거기 70년 동안 있는 동안은 바벨론이 평안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제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 가지를 써서 보내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가 어지러우면 미신들이, 점쟁이들이, 굿하는 사람들이 번성하게 돼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미신이 많다는 거야. 점쟁이가 많다는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굿해야 되고. 왜냐하면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2억 5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티벳이란 나라를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지도자가 이제 찾아갔더니 굉장히 환영을 하더래요. 그래서 마치 그 티벳의 모든 거를 잘 이렇게 보호할 것처럼. 근데 그 다음 날 딱 와서 뭐라 그랬냐면 종교는 아편입니다. 그리고 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 중에 100만 명을 죽였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몇 명이 죽을 건가? 제 예상으로는 1000만 명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만 아니고 AD 70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가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인 게 그게 가장 큰 거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6.25 때 600만 명 죽였으면 나라가 망하면 1000만 명 죽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죽이겠어요? 종교는 아편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죽일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물질이기 때문에 죽이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 죽입니다. 지식인들 죽이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2억 5천만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는 그 돌보다 파카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출애굽할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돌보다, 이 말은 돌아오다. 그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았다, 이 말이 영어로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비짓, 방문하다, 다시 말하면 신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보았다는 것은 출애굽을 말하는 거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돌봤다는 것은 이제 70년 약속하신 대로 이제 돌아오시는데, 11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건 뭐예요? 우상의 뿌리를 뽑고 우상의 집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의 집을 파괴해야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3분의 1 정도 됐어요.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쌌어요. 그것을 보면서 노인들이 울었잖아요. 너무 초라하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70년 만에 우상의 뿌리를 뽑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요? 왜 우리가 망했느냐를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역대상하를 기록한 게 왜 우리가 망했느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소중하다는 뜻, 보배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역대상하를 지었어요. 역대상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영광의 직분을 받았는지,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누가 놀랐어요? 이방인들이 놀랐어. 바벨론 제국입니다. 제국. 이건 한 나라가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제국이 70년 만에 망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힘으로 그들을 망하게 할 리도 없고, 근데 바사 제국을 통해서 그들이 망했어요. 파르시아, 바사 제국. 근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황제는 정책이 달라.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그러니까는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돌아가서 그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세금을 거두는 게 바사 제국의 정책이에요. 놀란 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을 놀랬어요. 그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24시간 365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전 문을 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근데 거짓 선지자들도 편지를 보냈죠. 그 사람은 이제 스마야인데 그거는 뭐 말할 필요 없고. 근데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10절에 돌보다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오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편지는 편지라는 말이 셰페르라고 했는데 그것이 버팀대, 입, 그리고 머리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에요. 편지라는 히브리어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심은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읽고 다니엘도요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있다 돌아간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주일날 그 맨 마지막에 그 광고 시간에 그 김홍신 작가의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코가 막혀보면 안다, 숨 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재산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보면 안다, 그가 천사였다는 것을, 고통을 겪어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이었다는 것을, 불행을 겪어보면 안다, 작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장로가 되어보면 안다. 장로가 되면 뭐를 할까? 외롭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 교사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교사 수련회에 장로님도 교사고 집사님도 교사고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집사들이 이제 막 불만이 많은 거야.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집사 때 막 불만이 많았는데 장로가 돼서 당회에 갔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기 불광동에 올 때요, 교회를 폐쇄한다고 해서 살리려고 왔어요. 저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래서 제가 24시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달에 3일에서 5일씩 금식을 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더라고.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강정희 목사가 사표를 냈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더라고.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강정희 목사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제가 어떻게 했냐면 교회 학교를 살리세요. 오후 예배 설교는 제가 하고 교회 학교를 살리세요. 그 말 했는데 아무도 내 편이었고 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오라고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계산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학교를 살리라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오후 예배 설교를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근데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그게 외로운 거야. 그게 외로운 거야. 러시아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러시아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좀 힘들게 했나 봐. 근데 그 뭐라 그랬냐면 누가 목사의 그 외로움을 알겠냐. 사모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돼보면 외롭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집사 때는 몰랐던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사실은. 저 여러분이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면요, 우리나라 1,000만 명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명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4,000명.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일제 36년,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으니까는 그들이 나라를 세우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가 천사였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면 그가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직장을 잃어보면 직장이 낙원이었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의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